같은 위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지금 이렇게 장마 기간에 속해 있습니다. 이틀 전 파주에서는 무려 하루 동안에 비가 내리는 양이 이틀 만에 내리는 비의 양이 634mm가 내렸다고 합니다. 실감이 안 나죠. 634mm. 역대 내린 비 중에 두 번째로 많은 비가 이틀 동안에 걸쳐서 내렸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평균 강수량이 1년 내내 1월달부터 11월, 12월달까지 내리는 비의 양이 1200mm입니다. 그런데 634mm가 이틀 동안에 쏟아진 거죠. 절반이 쏟아져 버린 것입니다. 시간당 75mm라고 하는 엄청난 기록적인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할 때 시간당 10mm 이하는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당 10mm 정도 내리는 비를 보통 비라고 하지만 우산을 들고 우산을 받치고 가도 옷과 신발이 젖는 상태가 10mm입니다. 20mm가 되면 강한 비라고 말하면서 호우주의보를 내립니다. 이쯤 되면 배수가 되고 침수가 시작이 됩니다. 사업장 문을 닫을 것인가, 학교에 등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시점이 20mm입니다. 30mm가 되면 폭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호우 경보를 발령하죠. 밭이나 논이 침수되기 시작이 되고 하수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0mm가 되면 기상청에서는 물을 양동이로 쏟아붓는다 표현을 씁니다. 성인도 이동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도로가 유실되기 시작하고 땅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산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건물이 침수되기 시작하면서 하천이 범람하면서 예출을 금하라, 예출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죠.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80mm가 오면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엄중한 경고태세를 하면서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피명령을 내립니다. 학교라든지 다른 공공장소로 다 피신하십시오. 대피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틀 전 파주에서는 시간당 75mm가 내렸으니 엄청난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인근의 모든 시골, 산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수량을 무엇으로 측정한지 아십니까? 20mm, 30mm, 40mm 무엇으로 측정할까요? 어떻게 측정할까요? 우리나라는 이미 1442년 세종대왕 24년 때 장영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치국이 비의 양을 재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현대 과학보다 200년 앞서서 발명한 놀라운 발명품이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미래를 걸치면서 현대에 와서 세 가지 방법으로 비의 양을 정합니다. 첫째는 레이더로 측정합니다. 레이더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레이더를 발사하여 눈과 비와 우박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이 레이저의 그 이동과 속도를 따라 신호를 통해서 비의 양과 이동 방향과 속도를 측정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전국에 10개의 레이더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분에 한 번씩, 5분마다 한 번씩 측정을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현대에 와서는 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인공위성이 이제 떠다니죠.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찍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찍지요. 찍어서 슈퍼컴퓨터에 이렇게 보내면 슈퍼컴퓨터에서 이제 비의 양과 이동 방향을 추측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원통형 우량계를 사용했습니다. 우량계라고 하는 입구가 한 20cm 정도 되는, 지름이 한 20cm 되는 이런 큰 통을 1시간 동안 비가 올 때 밖에 놔두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동안 비의 양이 얼마만큼 그 공간 안으로, 그 통 안으로 들어왔는가, 그 통 안으로 모이는 그 내용을 높이를 이렇게 재는 거죠. 그래서 20mm가 왔다, 30mm가 왔다. 매년 6월이 되면 이렇게 장마철이 시작이 됩니다. 해년보다 이 장마철이 점점 빨라집니다. 폭우가 더 심해지고 매년 달라지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 매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서 열대야로 힘들 뿐만 아니라 폭우로 집중호우라고 하는 스콜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이 스콜로 인해서 침수나 산사태나 도로 유실과 하천 범람이나 전봇대가 쓰러지고 간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위험한 상황이 매번 반복되는 장소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치면 또 일어나고, 또 복구를 해놓으면 또 일어나고. 그런데 예전에는 안전했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그곳에서도 일어나고, 예전에는 안전했던 그곳에서도 이제 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 동안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결론 부분이 7장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그러면서 본문에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냐.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혔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다. 두 번 똑같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다. 무너졌는데 심하게 무너졌다. 왜 이러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을까?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비가 왔고 창수가 났고 바람이 불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난 거죠. 비는 위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비가 위에서 내립니다. 창수는 땅에서 솟아나는 것을 창수라고 합니다. 바람은 옆에서 부릅니다. 좌우에서 동서남북에서 바람은 붑니다. 비가 위에서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고 앞뒤 좌우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어떤 집은 그대로 끄떡없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넘어짐이 심했다. 박살이 난 거죠. 완전히 침수된 거죠. 완전히 집이 무너진 거죠. 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에 맞았는데 왜 이런 전혀 반대적인 상황이 벌어졌을까?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 8월 22일 날 미국의 하와이라고 하는 휴양지에 마우이 섬이라는 곳에 놀라운 휴양지가 있습니다. 그 마우이 섬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가 일어났는데 마을 전체가 불이 다 타버렸습니다. 모든 집들이 다 불에 타버렸는데 딱 집 한 채만 저렇게 사진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딱 한 채만 전혀 화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하게 지켜졌습니다. 그 집 주인이 밀리킨 씨랍니다. 밀리킨 씨. 저렇게 화재가 나기 전에 몇 달 전에 400만 달러를 들여서 집을 보수를 했는데 저기 마우이 섬에 있는 모든 집들은 목조 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100년 동안 목조 건물로 지어진 집들이 온통 그 동네가 다 아름답게 목조 건물로 100년 동안 이렇게 지어졌던 거죠. 그런데 몇 개월 전에 400만 달러를 들여서 이분은 지붕을 금속 재질로 지붕을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들은 정원을 가꾼다, 여러 가지 나무를 심고 아름답게 나무들을 정원수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 밀리킨 씨는 바다 풍경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무들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나는 바다 풍경을 매일 아침 바라보겠다. 나무들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 주위에 벽돌로 담장을 다 둘렀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도 저걸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몇 개월 전에 무슨 성견 조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집을 개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건조한 8월 21일 얼마나 건조합니까? 그래서 전체 화재가 나고 불똥이 튀며 바로 불똥이 튀면 옆집으로 번져가고 다 타버렸습니다. 114명과 1,300명이 그 집에 그 마을이 다 실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온 동네가 목조 건물로 취약했지만 오랫동안 지어진
집이었지만 밀리킨 씨는 지붕을 금속 재료로 만들어버린 거죠. 담장을 돌로 이렇게 집주위를 치웠던 겁니다. 불이 탈 만한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되면 비가 오면 새기 마련입니다. 화재가 일어나면 불이 타게 마련입니다. 어떤 경우는 비가 오면 바람이 불면 창수가 솟아나면 집은 그렇게 쓰러질 수 있죠. 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화재로 전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목재로 아름답게 집을, 그림 같은 집을 만들고 또 나무로 화려한 인테리어로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당장 보기에 좋은 그렇게 지었다 할지라도 화재에 취약한, 화재의 위험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지. 화재를 피하는 이유는 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지붕을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람을 막고 불꽃이 튀지 아니하도록 벽돌로 이렇게 사방을 막는 거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은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뭐냐? 인생의 집이 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집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산상수훈의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 비유를 통하여 인생의 집이 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사람이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상반된 두 가지 상황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주님은 똑같은 본문을 다시 24절과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띄워주시죠.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두 가지 경우 상반된 내용. 인생의 집을 짓고 또 눈에 보이는 집을 지을 때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인생의 결과는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5장 1절부터 직전에 나와 있는 23절까지의 말씀이겠지만 더 확대되면 나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66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신약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모든 내용,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르치는 선포한 모든 말씀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을 듣고 행하라.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 행할 때, 행함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인생의 집을 지어라고 하는 거죠. 듣지만 말고 듣고 난 후에 행함으로 너희들 인생의 집을 지어가라. 그렇게 되면 비가 와도 창수가 오다, 인생의 비가 와도 인생의 창수가 나고 인생의 바람이 불어와도 수많은 어려운 사람의 삶의 내용이 흔들려도 우리가 휩쓸려 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인생의 집이 지을 때 듣지도 않고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의 결말은 이렇게 모래 위에 같은 인생과 같이 모든 것에 쓸려 나가고 모든 게 불타 없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인생의 집을 다 짓고 있습니다. 각자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인생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의 인격과 성품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앞에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힘들게 열심히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침에 늦게 설렁설렁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르게 하기 위해서는 큰 반석을 깨트려야 합니다. 깨트려서 돌을 깨트려야 하고, 거기에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홈을 파기 위해서는 반석에 구멍을 내야 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단단한 반석을 깨트리고 구멍을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오랫동안 열심히 정성껏 수고를 다하여 집을 짓는 그 집을 지을 때만이 반석 위에 지어지는 거죠. 그러나 모래 위에 있는 집 지어보십시오. 구멍을 쉽게 파버립니다. 쉽게 기초를 넣기 위해서 구멍을 쉽게 팝니다. 쉽게 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다. 큰 노력이 없어도,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단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삽시간에 지을 수 있는 거죠. 집을 쉽게 지을 수도 있고 매우 힘들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언제 납니까? 해가 쨍쨍 찌을 때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러나 비가 5mm, 10mm 정도 와도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1시간에 75mm, 600mm 정도 와버리면 들통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집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짓는 인생의 집도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매일매일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행하고 훈련받고, 말씀으로 계속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집이 반석 위에 세운 것처럼 우리는 계속 다져지고 반석 위에 세워진 튼튼한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했기 때문에,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삶이 파헤치지 않아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제목처럼 인생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인생에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창수가 날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듯이 비는 위에서 내린다 그랬습니다. 창수는 밑에서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바람은 옆에서 동서남에서 분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비, 위에서 내리는 게 뭐겠습니까? 갑자기 우리 부모님들이 아파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인생에 비가 내리는구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앞길을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잘 개척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파헤쳐지기 시작합니다. 창수가 나는 것처럼 밑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창수를 만난 거죠. 인생의 바람이 붑니다. 내 사업, 내 직장 폐고가 되고, 사업이 잘 나갔던 사업들이 무너지고, 남편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위에서, 밑에서, 좌우에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동시에 올 수 있고, 고난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시련,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성품이 그 인생의 비를 맞았을 때, 창수가 났을 때, 바람이 불었을 때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를 지난 우리 선거 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피택 항정직전자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이 교회 오빠라고 하는 책을 교재로 삼고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9분의 피택자들이 이 책을 다 읽고 독후감을 냈습니다. 필독서로 삼고 감상문을 쓰게 했죠. 이 교회 오빠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 이건희 집사님은 그의 인생이 갑자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현대판 여배고난처럼 놀라운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관희 집사는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아르투시로 임관해서 그렇게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한 후에 글로벌 기업 퀄컴 코리아라고 하는 곳에 차장의 직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은주 집사는 중학교 음악 선생님입니다. 누가 보아도 튼튼한 직장. 결혼 3년 만에 첫 딸을 낳았습니다. 매우 행복했죠. 첫 딸을 안고 행복한 가정이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피덩이인 이 아이가, 딸이 한 달도 되기도 전에 이건희 집사가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잖아요.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4기의 대장암 판정을 받고 이 어머니가, 이건희 집사의 어머니가 갑자기 또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십니다. 3개월 만에. 그 아내 이은주 집사는 시어머니와 그렇게 소천한 후에 4개월이 지난 후에 혈액암 4기를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대장암 4기, 부인은 혈액암 4기, 시어머니는 3개월 전에 소천한, 7개월 사이에 출산한 후에 7개월, 1년도 안 되는 이 사이 가운데서 엄청난 일이 동시에 벌어졌죠. 그래서 기자들이 취재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치료 과정을 계속해서 2년, 3년 치료하는 과정을 이렇게 카메라로 담지. 책으로도 냈어. 딸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어머니는 둘 다 암이었어요. 이 가정에 인생의 비가 와버렸습니다. 인생의 창수가 나버렸습니다. 바람이 불어버렸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휩쓸려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와야 되는 난파대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관희 집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있었기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내려놓고 부부 둘이서 치료의 과정을 걸치면서 더욱 말씀을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묵상하고 말씀을 붙듭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묵상하는 가운데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에게, 당신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왜 당신은 지금 더 살아야 합니까?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그 책의 내용에서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고 물어서 봤을 때는 하루라는 시간을 통하여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거예요. 서투르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성숙한 하루를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하루를 더 살겠다는 거예요. 예, 하루를 더 당신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서 인생은 무엇인가? 죽는 날까지 당신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왜 하루를 더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하루를 더 준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다음 주에 예약되어 있는 호텔 뷔페를 먹기 위해서 하루를 더 사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하루를 더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까? 죽는 날까지 당신을 왜 더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하며 사는 것.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평안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구비된 모든 것이 구비된 삶에서는 인생의 깊은 고뇌와 좌절, 고뇌와 고찰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의 삶이 무엇이 있는 어떤 것인지, 영원한 시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일은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안정되고 평안한 삶 속에서 모든 것이 구비된 삶에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인생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면 그때서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올 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죽음 이후의 삶의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본질, 인생의 근원을 질문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은 본질 구원의 본질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보다도 당장 오늘 보기에 좋은 것을 찾아갑니다. 오늘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사람들은 찾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집을 지어갑니다. 어디에서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없는가? 누가 나를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없는가? 세상을 기웃거리며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인생은 멀리 바라보고 인생의 끝을 바라보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처럼 우리가 가는 그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내일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돌을 깎아내야 합니다. 구멍을 파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을 들여야 합니다. 인생의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를 삼기 위해서는 그 길이 너무나도 멀고 험하고 눈물 없이 피 없이 갈 수 없는 고난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내 기쁨, 내 자랑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안락과 내 소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인생, 내 미래,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것이 없어지는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13절, 7장 13절, 14절에 나온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인생의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렇게 좁은 문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16절 이하에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를 늘 고민하며 그렇게 인생의 집을 지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나를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정성을 다하여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은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다. 마지막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으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영혼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은 인생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 비가 내리든 창수가 나든 수많은 것을 바람이 불어오든 끝을 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요동함이나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혜로운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간희 집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부족함, 온전함을 위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의 인격, 온전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지금 가장 주님을 닮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침내 주님을 만나 배울 때는 가장 주님을 닮아 있는 모습, 오늘보다도 내일보다 모레가 점점점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점점점 닮아가서 지금은 가장 닮아 있지 않았지만 주님을 만나 배울 때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을 가장 닮은 자로 이 말을 듣고 행하면서 살아간 인생에 지혜롭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비가 온답니다. 장마비를 통해서 휩쓸려 가는 집을 보고, 토사로 삼켜버린 농작물을 바라보고, 바람에 쓰러지는 들판의 농작물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과연 비가 오면, 내 인생에 장수가 나면, 바람에 불면 내가 어떻게 할까? 지금 우리가 대비를 하고 지금 준비하고 오늘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면서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